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죽을 준비, 죽일 준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을 준비, 죽일 준비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죽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가지가 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먼저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이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잡으려고 하냐면 흉계로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흉계. 이 흉계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흉계. 이건 흉악한 계략이라는 뜻이죠. 흉악한 계략.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돌로스라고 해서 이거는 꾀임이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내가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리이든 진리가 아니든 좋든 좋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겠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흉계라는 단어,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어제 베드로전서 2장의 메시지 하면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독이었고 기만이었고 비방이었고 분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만이었죠. 기만. 그 기만이란 단어가 돌로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기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리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면 그냥 정말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제대로 존경하거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대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접하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진정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정말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라가고자 원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흉계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들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진리가 전해져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돼야지?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이러면서 그 모든 훈계와 징계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해질 때가 있어요. 분냄이 되어버려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가인이. 안색이 변해버려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안 받느냐 하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딱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 진리를 죽여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죽여버려요. 말씀을요. 말씀이 삭제가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멀어지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 없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딱 이 부분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해를 주냐는 거예요.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흉계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과연 내가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대조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어요?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품삯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다 따져보면 뭐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그죠?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것도 그냥 깨가지고 쏟았어요. 어때요? 너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지만 뭘 좀 생각해 볼까요? 3천만 원짜리 뭘 하여튼 그냥 바닥에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살짝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어치를 쏟아 부었으니까 그 마을 전체가 향기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미친 여자가 3천만 원을 쏟아버렸다. 이 비싼 거를 1년 내내 일해도 안 되는 이만큼을 쏟아버렸다니까 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단이라고 돼 있죠.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중요한 동네인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정결법 있어요. 정결법.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 있는데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이 수용되는 격리 장소예요. 여기가요. 여기는 부자가 살까요? 가난한 자가 살까요? 가난한 자가 살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완전히 혐오스러운, 그래서 막 한쪽으로 격리되는 격리 수용소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나병 환자도 보이시죠? 나병 환자가 지금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 수용돼 있고 병든 자가 수용돼 있고 나사로가 수용돼 있고 막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향유가 3천만 원짜리가 던져져 가지고 그 냄새 나는 곳에 갑자기 향유가 막 진동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때 여기 이 여자를 책망한 자가 있었어요. 그죠? 자, 4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를. 얘기할 만한 거예요. 이 베다니는 지금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그때 이제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지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근데 이게 왜 이해가 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책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못 줘요. 이거 얘기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책망한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디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말만 해놓고 절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사실 이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그냥 헌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뭐 주님 앞에 뭐 여러 가지 드린다, 선교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절대 그냥 안 됩니다. 혹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들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메시지가 되게 유명하게 어떤 메시지로 계속 얘기가 되냐면, 어떤 주제냐면 헌신에 대한 주제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헌신이라기보다는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진짜 가난하다니까요. 지금 격리돼 있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건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죽을 준비를 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걸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이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왜 이 얘기가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마리아같이 헌신하게 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다.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못 죽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461장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나? 못 죽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단 얼마라도 헌금 발발발발 떨려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은혜 없이는. 그러나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뒷얘기의 10절에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야, 예수님을 돈으로 팔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가 살려요, 돈이 살려요? 돈이 살려요. 돈이요. 돈이 살리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내어놓아서도 그 예수를 붙들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그 정말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넘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죽을 준비, 죽일 준비 했는데 한순간에 죽일 준비로 가요. 정말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물질이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나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내가 예수 일을 향하여 내 이 육체를 죽이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잖아요. 내 기만과 악독과 비방과 분냄을 죽이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나에게 해가 된다고 예수를 죽이는 순간 그 악독이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일 때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하신다. 마리아가 그냥 3천만 원을 그냥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산 거예요. 생명을. 내 안에 생명. 지금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어제 메시지가 계속 같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악독이 있고 독이 존재하고 기만이 있고, 저 영혼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계속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계속 그 궁리하고 이러는 순간 내 인생이 죽어버려요.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다.
보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을 내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부터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죄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같이 죽어버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은요, 죽을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준비합시다. 오늘도 가정에서요, 가정이 다 살아나려면 내 자존심이 죽을 준비해야 돼요. 직장을 살리려면 내가 죽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면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악한지, 어떤 공동체가 위기 닥치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지. 지난번 수요일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 진짜 그 요양원에서 위기가 닥쳐오자,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 도망간다고 했죠. 그 모든 병원에 있는 물품과 좋은 것들, 돈 되는 거 다 빼다가 간호사들과 다 나누고 다 도망가요. 그래갖고 10일 만에 배달하는 분이 찾아봤다가 아수라장이고 시체가 놔둔 그런 거. 야, 다 죽는 거죠. 지금 그래도 스페인 그 시장이 지금 색출해가지고 그 의사와 간호사들 다 잡았거든요. 야,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가 다 죽어요. 참 우리나라는 감사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죽을 준비를 하고 내려간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해요. 참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네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하면 다 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누군가가 날 해야 할까, 뭐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내가 희생할 준비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가정에서 형제들과 대화할 때도 누가 꼬투리를 잡고 뭐 하면 벌써 그 말에 꼬리를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서로.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지. 그러는 순간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죽을 준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더 죽을 준비,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 그렇게 해서 다 사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목장인데 특별히 오늘 목장에서는 이 죽을 준비와 죽일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만큼 내 삶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거 움키기 위해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보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뺏기 위하여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그런 좋은 나눔의 시간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목장을 하기 전에 꼭 서로 연락을 하셔서 다 목장들이, 가정에서 목장들이 다 시작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해이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좀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서로 독려하는 시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내놓을 수 있는 죽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